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인가 나인가. 이것을 실생활로 바꿔본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나인가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면서 버는 이런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라고 하는 그 로드십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왕으로 여기고 인생의 주인으로 여겼던 사람의 시작은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고 세상의 제국 바벨론을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최후에 심판하고 멸망하노라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의 시작은 이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그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노라 계약을 맺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왕이야 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 혹은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거든요. 늙어감에 따라 백성들의 변화의 물결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우리 8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다.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하다기보다는 약한 것 아니야? 라는 어떤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주는 정치적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8장 5절 중반에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왕을 세웠고 중앙 집권 체제 가운데 이 강력한 제도를 취하는 모습이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를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정치 제도, 그에 따른 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계약을 맺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죠.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의 기본적 의미는 구별되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의 이런 요구는 잘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신학적인 문제구나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듯 이방 신상을 섬기는 모습과 동일함을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음에서 나와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과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의 시작점, 뿌리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잘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까?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보이는 리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을 만들어내라, 충동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한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건 지금처럼 예배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방신 우상을 따르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라도 강력하면 섬기겠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안전하게만 통과시켜 준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도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죄성이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솔직히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정의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자신의 요구대로, 소원대로 움직여주는 존재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요술램프, 지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능력자 지니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니 앞에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소원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들어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는 본문 말씀의 흐름 속으로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는 이유도 지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지니와 같은 존재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한 신앙의 행위가 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행위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차이는 진리를 향해 마음의 소원을 비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것은 진이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사랑해서 나오는 소원을 간구하는 건 진이에게 소원을 간구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성공만을 바라면서 나오는 소원은 진이에게 간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게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나를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근본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진이에게 소원을 아뢰는 모습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자녀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왕은 필요하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발짝 물러서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명분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에 대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도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우리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심령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이 인생의 주인임을 주장하려고 하는 옛 본성을 가진 집합체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 우리의 통치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끈질긴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원했던 그 사울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습니까? 평안을 누렸습니까? 화평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은 그렇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목자와 같이 다스려 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울 왕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 권력을 지키려고 애썼던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자기만을 높여주고 자기에게 강력한 한 방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갈구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40년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고 재산을 날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평안과 평화가 깨져버리는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그 로드십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자. 가장 큰 죄는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나만을 높이는 것, 나만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정치적인 왕을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줄 수 있는 그 강력한 무언가, 그 존재를 끊임없이 우리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 방식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강력하게 보낼 수 있는 물질, 권력,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무엇을 분별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이것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결정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결정인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삶을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몰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며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은 혈기대로 나오는 말들을 내뱉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행동해왔던 그런 고집스러운 나날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봉사자로 삼아주시고 심지어는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심지어는 목회자로 삼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오는 기도의 일보를 어떻게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요구, 나의 필요, 내가 갖고 있는 소원에 하나님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언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맞추어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우리의 기도, 신앙의 일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끝까지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엉뚱한 행동들을 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더딘 것 같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정말 이것은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면서 우리도 자꾸만 그들처럼 강력한 한 방을 갈구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믿음으로 인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채워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담대하게 여길까요? 나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쫓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 승리함으로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